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어떤 악을 행하는 자를 만날지라도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 자체는 악한 일입니다. 나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하게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역시 이제 다윗의 시 가운데 그의 위대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고백을 보게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믿으면, 신뢰하면 기다릴 수가 있으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이제 독립을 하느라고 이제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남편이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말이 20년이지 아내로서 20년 동안 집을 나간 남편이 한 번도 연락이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한 번 연락이 없다가. 그러니까 이 아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가웠겠죠, 일단은. 그러나 반갑기만 하겠습니까? 야속하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남편을 향해서 막 등을 때리면서 아니 어떻게 2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연락이 없을 수 있느냐, 등을 때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다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사실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참 그 기다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뭐냐면 기다려도 어떤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 그때 하나님은 내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어쩌면 이 한 줄의 고백만으로도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인생을 살 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신뢰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이 그래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늘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 신앙 속에 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수렁에서도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이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어서 그 다음 주 구절에 보면은 그것이 책으로 쓰면요 하나의 두루마리가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그것을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한평생 간증하며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많고 셀 수 없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고 싶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면서 가장 복된 신앙의 삶이 뭘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된 신앙의 인생인데, 첫째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복된 인생이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그게 복된 인생이지 늘 불평하고 말만 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뭐가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간증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가만히 시편의 있는 말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인생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따라 강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었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평생 간증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인생의 위기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여 그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행한 많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 간증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 다윗처럼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그것을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